여러분 새해 첫날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셨죠? 올 한 해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 했던 나라는 대제국 아수르였습니다. 그렇다면 13장부터 펼쳐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당연히 아수르를 향해야 하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유다를 무너뜨리게 될 나라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장차 바벨론이 강성해질 것과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리게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군대를 예비하셨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군대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기 위해 구별된 군대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바벨론을 상대한 군대 또한 제국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 간의 거대한 국제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군대의 정체가 17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동쪽인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메대 사람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바벨론과 함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이후 바벨론을 공격해서 큰 타격을 입히기도 했고 결국 바사, 페르시아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들은 금은 보화를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직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맹렬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야훼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바벨론이 애곡할 날, 야훼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이 무력한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에 빠져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바벨론을 심판하사 초토화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들의 죄악과 교만 때문입니다. 바벨론 역시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을 높이며 오만하게 행하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아직까지는 막강한 제국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유다와 교류합니다. 히스기야 왕 통치 시절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믿는 야훼가 과연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며 조롱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야훼의 전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한밤중에 아수르 진영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대군을 몰살시키십니다. 망연자실한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가고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신의 두 아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이후에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신흥 강국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면서 자신이 가진 힘과 부요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벨론의 사절단을 감동시켜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보물 창고의 모든 보화가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그렇게 붙잡고 싶어 했을 만큼 강성해진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심으로써 유다로 하여금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 돌아설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강해 보여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